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 있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은 죽은 자가 실제로 장사를 지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죽을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돌보게 하라는 의미인가요? 실제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고 급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말인가요?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종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 아래 부모에 대해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을 책망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들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는데 막으신 것이 문제입니다. 장례는 중요한 것이고 더구나 장례에 있어서 아들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부친의 장례는 불신자들인 친척들도 얼마든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회는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건너가기를 명하셨고 그리고 배는 곧 항구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일 예수를 쫓을 생각이라면 즉시 합류해야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떠나버리면 다시 찾아 합류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장례까지도 불신자인 친척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설명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신적인 명령이어서 이 세상의 어떤 돌발 사정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제자에게 이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관계는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뛰어난 것이어서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영적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의 가능하고 합리적인 생각은 아버지의 장사를 꼭
장례식으로만 보지 말고 죽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즉 미래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노쇠해서 장사할 날이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아예 다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불교를 믿으시는 부모님 장사나 끝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나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이 대화를 다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어 장사를 치른 다음에야 자유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의 결단은 시급하고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때로는 가족까지도 희생해야 한다. 믿지 않는 너희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부친의 장사를 실제 장례식으로 해석한다면 예수께서는 부친의 장례식 참석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반윤리적인 분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해석은 장사를 장례식이 아니라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나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말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을 자들인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돌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을 괴롭혔나요?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경은 귀신을 사탄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고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것이 약간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증오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창조주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 때는 언제이며 귀신들의 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 때는 귀신들이 멸망하는 심판의 때입니다. 귀신들도 자기들이 심판의 날에 멸망당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예수께서 심판자이며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돼지떼 주인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들이 떠나시기만을 요구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떼의 주인들은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광경과 온전하게 된 두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도 더 이상의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만일 귀신이 자기들의 가족에게 온다면 그것은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빨리 떠나시기만을 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은 죽은 자가 실제로 장사를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돌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증오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창조주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